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본문은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핑계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와 함께 교리서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소개되고 있는 신약성경 중 하나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혹은 각 종교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사실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에도 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의 교리는 성경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따로 있고 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교회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이 있을 당시 이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시간이 502년여 정도를 지나가는 동안 성경이 따로 있고 교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이게 분리가 돼서 가르쳐오는 어떤 교회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 교리라고 하는 것만 강조해가지고 신앙의 전반적인 활동들이나 내용들이 금지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삭막한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성경만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일관성이 없고 앞뒤 맞지도 않고 이단에 준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면서도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갖는 교회들도 보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과 교리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과거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교회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을 교회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것들을 배울 수 있고 이것들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어떨 때 쓰느냐라고 할 때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우상숭배적인 요소들 혹은 미신들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할 때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신천지가 대표적인데 야 우리 성경 놓고 하나님의 말씀 놓고 우리 한번 겨뤄보자, 누가 정말 성경적인가 한번 보자 라고 할 때 이제 그때 딱 꺼내드는 무기가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 신천지한테 이제 교리를 딱 들고 성경과 함께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딱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 그러지 말고 성경 없이 하자, 우리 서로 가지고 있는 교리만 가지고 하자라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교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건축을 할 때 보면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길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그것들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맞춰서 뼈대를 세워간단 말이에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서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하는 거구나 라고 할 때 이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면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회에 있어서 절대로 빠져서 안 되는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그 은혜의 교리라고 할 때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중심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은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라고 하는 거죠. 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걸 잘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안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이신치기 혹은 이신득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로마서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가 교회이냐 아니면 교회가 아니냐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큼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가 교회다, 그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첫 번째로 인생의 부패함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아담의 타락 이후로 너희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두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 해.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를 대속해서 그 죄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면 너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끔 하는 게 바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칭의 웬만한 교회들이 이것들을 부정하진 않는데요. 여기다 뭘 더하냐면 자기 의의가 함께 나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결코 사람의 의의가 들어갈 자리가 요만큼도 없어요. 사람의 전적인 부패함, 그의 죄성, 이것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사람의 의의가 들어갈 자리가 조금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걸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칭의,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자기 의의를 살짝 드러내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치 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흔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공로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란 말입니다. 과거 종교개혁 당시에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오늘날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에도 이 칭의, 이신칭의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한다면, 칭의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 혹은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그 징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그 심판에 우리를 마주하게 하면 마주하게 할수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민낯을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떵떵거리던 내 모습이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심판 앞에 선다면 그것들 떵떵거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동안 내가 사람 보기에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것만 한 것처럼 꾸며왔는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사람이 떨지 않을 수가 있으며 자기의 민낯을 보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할 겁니다. 화장을 하고 예쁘게 치장을 하면 자신감이 있다가 집에 가서 세수를 하고 자기 거울을 보면 잠깐 이제 덮어놓고 싶을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우리의 민낯을 본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나의 숨겨진 나의 본 모습을 본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교회를 포함해서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자신의 낮아짐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무엇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것처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 한 사람도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스스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셔야 했던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나를 가져다 두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깊게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일들을 잘 하지 않죠. 왜? 나는 그 심판에서 건진받았으니까. 그래서 심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나한테 어울리는 말이 아니야. 심판은 나한테 적절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교회야말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고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들과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오히려 더 좋은 종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내어놓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 앞에서 자기의 자랑이 다 어느새 없어진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자기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큰 것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낮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유익을 많이 얻어야 한다는 걸 일단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이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하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다만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상을 받는다. 근데 교회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자기 상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께서 왜 내게 이것들을 맡기셨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고 보고 내가 좋은 데를 하고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 됐어.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문제들에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누군가는 그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비참함을 빠지게 되지만 그 안에서 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걸 주시는 이의 은덕이란 말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둘이 똑같이 죄인의 이름으로 불려섰어요. 그 앞에서 누군가는 형벌을 받았고 누군가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상을 받고 그의 곁에 선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는 일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상을 기대하고 그 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매우 특별한 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깊게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내게 상수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덕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모순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모순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내 공로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아까도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사람의 공로를 갖다 집어넣기를 힘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구멍을 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오늘 이 본문의 초반에 굉장히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모든 불의에 대하여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누구에게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류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불의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예배를 못 나오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를 못 나오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못 하고, 말씀을 보고 싶은데 말씀을 못 보고 하는 일들이 경건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는 점을 일단 우리가 이 내용으로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서요, 자기 행위에 어떤 의미를 두어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 행위에 의미를 두어요. 나는 많이 봤으니까, 나는 많이 했으니까, 나는 꾸준히 했으니까 나는 경건하겠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하는 걸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랑 그냥 50번 100번 한 말이에요. 비교해놓고 보면 그냥 조금 더 기독교 신앙에 맞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 뿐이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불의한 사람들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의미를 우리가 이 내용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사용되고 있는 말이 뭔가 보니까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세베이아.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실을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틀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건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착각 속에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 두지 말라. 그러면서 나오는 계명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마음에 그 감사가 있느냐? 정말 이 마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마음이 있느냐?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주인의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위험한 자리가 예배인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누가 불의하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라고 하는 건 각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괜찮아. 아니야. 그거 너무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의 기준들이 저마다 다른데요.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는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일단 원어가 아디케아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 아디케아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뺏어오는 것을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디케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것을 마치 내 것이냐 가지고 오는 행위를 가지고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구별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들을 내가 드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게 교회와 교회가 아닌 걸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요? 구원이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 겁니까? 사람의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몽땅 돌려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라니까요.
이게 불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러한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부분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로마서가 그래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냐면 구원조차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그러니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21절이야 23절에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도둑질하여서 다른 것에 넘겨버렸다. 불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불의 혹은 불경건이라고 하는 건 구분은 가능한데 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자가 불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없다 이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이 결국엔 불의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 결국엔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분은 가능하지만 이것들이 따로 떨어져서 나타나지 않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 일들도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받을 때 잘 받으시고요. 돌려드릴 때 잘 돌려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받았기 때문에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릴 때는 다 한꺼번에 다 잘 계수해서 구별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막 하늘이 막 쪼개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뒤엎고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우렁차게 나오고 막 천지지변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럴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잠하더라. 잠잠해요.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더라 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징계인 거예요. 차라리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뭔가 요동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무서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난다면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할 거예요. 눈치챌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내버려 두시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진노인 겁니다. 왜요? 그러한 중에 죄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더 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죄는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제 주님이 짜는 거 나타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죄와 그 비참한 처지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늘 범사에 감사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으라고 사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닌 겁니다.
이 일들이, 이 진노가 참으로 우리가 눈치채기 어려운 진노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경건과 또 의의를 행하는 것은요, 항상 있어야 하는 일인 겁니다. 항상.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청교도 사람들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삶을 반성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기가 그 받은 것에 대하여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을 걸 염려하여서 반성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요. 이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게 죄인 줄 알았어도 할 거였어요. 나는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이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새벽에도 여러분에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죄 안 지으십니까? 짓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어서 죄를 짓습니까? 성경이 없어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항상 우리 옆에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에 잘렸던 우리가 본성의 부패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핑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먹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내가 그러한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 이후로 타락하여서 본성이 부패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교훈을 받습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가.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는가. 내 가치는 거기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핑계하려고 하기 이전에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에 조금 더 힘쓰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깊게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의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깊게 묵상하면서 살아야겠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불경건과 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불의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늘 반성이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루를 잘 반성하십시오. 특별하게 반성문을 쓰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하루를 돌이켜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것들을 좋지 않게 여기시겠는가?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떤 것들을 더 기뻐하셨겠는가? 반성하는 일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반성이 없는 교회는 개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교회가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 자신의 죄악 대비 인지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만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